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임하옵소서. 저에게 예배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많이 퍼졌습니다. 최근에는 엔데믹이라는 단어가 또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은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다 유행할 때 팬데믹, 그것이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에만 이제 나오게 될 때는 에피데믹, 그리고 엔데믹은 더 이상 감염병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 한 번씩 나타나는 풍토병과 같아졌을 때에는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독감 수준이다. 정기적으로 백신 맞고 정기적으로 한번 유행하는 시기만 잘 버티면 괜찮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시대를 엔데믹 시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엔데믹이 주는 리스크, 우리 사회에 줄 충격에 대해서 교회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천신학대학교 교수이자 목회사회연구소장인 조성돈 교수가 지금 이 시기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몸에 밴 것을 버려야 할지 혹은 안고 계속해서 다음 시대로 연결해야 될지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현장으로의 참여를 아직도 주저하고 망설이는 성도들을 강하게 이끌 것인가, 끌어당길 것인가, 혹은 계속해서 병행하면서 온라인과 현장을 둘 다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흥미롭게도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 작년 11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기독교인의 비율이 14.5%였습니다. 5년 전 2017년 조사에서는 몇 퍼센트였을 것 같습니까? 아이, 들으신 분이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5년 전에는 15%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도 줄고 성도들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생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기간 전체 비종교 인구는 67.7%에서 73.7%로 크게 늘었습니다. 종교를 떠난 사람, 종교를 내려놓은 사람,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대학생 비율이 조금 줄어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타 종교, 전체적인 종교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그 가운데에서도 크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 미약한 변화만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았지만 성도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성도들이 스마트해졌습니다.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서 유튜브를 검색하고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고 또 기도회를 참석하는 등 스스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의미 있는 몸부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시류 속에서 장차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구체적인 내용 또 제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시면 오셔서 들어주시고 또 나눠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해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발견한 것처럼 세상에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튜브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명설교 깔끔한 엑기스를 자막까지 넣어가면서 멋진 사진까지 보면서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지금의 기독교가 예전보다 능력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미 있는 존재로 서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편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것이 참 사람답게 사는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법을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는 법, 돈 잘 버는 법, 그것이 현실적이고 삶에 밀접하고 성도들의 니즈가 있다는 핑계로 바른 복음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열어주시는,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가르침을 다 주신 뒤에 마무리에 결론처럼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과 대조적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순하고 온유하게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악한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하기 위해 그들의 열매를 보라,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단인가 사이비인가 이 구별하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교회, 기존에 세워진 신학교에 대하여, 목사들에 대하여 얼마나 비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이 이상한데 얼마나 이상한가, 완전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기성교회를 공격합니다. 적대시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과시합니다. 자기들을 통해서만, 자기 교회를 통해서만, 자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겠어요?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떠올리면서 여기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그 양의 탈에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쉽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낫기 위하여, 그 사람이 고쳐지기 위하여 오히려 더욱 기도하고 그 옆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버려라, 교회를 떠나라, 그런 말로 성도를 유혹한다면 설령 정통 교단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단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권면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낫도록 싸매고 치유하고 껴안고 보듬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자신들만을 배불립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완전히 반대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21절에서 주여 주여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자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 입술의 고백이 뭐가 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일상을 되돌아볼 때 가장 많이 발견되는 모습이 또한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멘 아멘 하면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정말로 헌신하고 결단해야 할 때에는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안에 감동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이건 할만해 라고 하는 나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옳은 일을 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순종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은 아닙니까?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꼭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그냥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기독교만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 5분의 1 그 정도 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물 1리터에 소금을 200g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분들은 그걸 어디다 써? 그렇게 짠 걸 어디다 써? 바닷물이 염도가 몇 프로입니까? 바닷물이 3.5%입니다. 그래도 그 바닷물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이 15%, 20% 된다면 아주 짜다 못해 쓸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짭짤한 맛이 납니까? 소금이 뿌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나라 상황입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손맛 짭짤하기만을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듣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도 정작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22절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예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여주셨다.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여기 말하는 예언, 축기, 기적은 예수님께서도 행하셨던 아주 초월적인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 판단으로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여 부르는 주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놀라운 기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역들이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예수님께서 나는 그들 모른다, 나랑 상관없다, 물러가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기적을 행합니다. 사단도 기적을 행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거기에 미혹되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마술을 되게 경계합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 돌로 쳐라, 과격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마술에는 사람들이 다 트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엔터테인먼트의 하나입니다. 유흥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거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 그냥 지금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마술은 주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에 작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에서 속임수가 아니라 겉으로 볼 때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말로 경계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교역자로 있으면서 또 저희 아버지, 저희 집안 어른들 쭉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서 왕래하는 분, 만나는 분, 소문 듣는 분, 저도 또 어디 공부하러 가고 탐방하러 가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때
진짜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알고 났을 때 저 목사님이 인성이 저래도 되나?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생각되는 분. 혹은 막 큰 소리로 막 사람 뜨겁게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 설교를 가만히 뜯어보면 신학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 혹은 그 개인 안에 치유되지 않은 어두움이 있어서 그런 분들. 다양하게 접했는데 제가 놀란 부분은 인간이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용인되고 용납되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게 모든 걸 품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이 용납되고 그분들도 그걸 당연하게 내세우는 것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유, 그분이 그래도 그렇게 사역해가지고 건물이 섰어요. 뭐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가까이 있으면 그렇지만 적당히 거리 두면 괜찮아요. 이런 말들 여러분은 듣기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대중적으로 앞에서는 막 능력 있는 종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막 불을 끼웠는데 뒤돌아서면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말 있죠. 훌륭한 목사님들도 다 인간이니까 그늘이 있으니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맞습니다. 근데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그런 부족한 거 괜찮은 겁니까? 그거 안 고쳐도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바라는 것은 인격적인 성숙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일단 불부터 받고 봅시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걸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거 못해도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인간적이라는 말이 나의 약함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참 따뜻하다.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지으신 예수님 비스무리한 것 같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목사님 보면 알겠어요. 목사님 통해서 나도 그 사랑받는 기분 알겠어요. 저는 그런 말 들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만을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적과 기사, 놀라운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여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리고 이해해주는 사랑.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가 작년에 청빙위원들 만나기 전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면접 보는 게 처음이어서 부목사로 면접할 때는 은사가 잘하는 게 뭡니까? 뭐 찬양하고 뭐 동영상 만드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교구 사역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담임 목사가 뽑으려고 할 때는 무슨 질문을 할까? 뭐 귀신 얼마나 쫓아내봤어요? 뭐 이런 병 많이 고쳐봤어요? 이런 거 물으시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제가 또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능력의 종 그러면 역시 부흥사 같은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막 불 받아라 그러면 성도 몇 사람이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다행히 이제 우리 교회 청빙위원들은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사랑이 병과 약함을 뛰어넘게 합니다. 사랑하는 곳에 귀신이 발붙일 데가 없어집니다. 신경과학자 리사 제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환자 27명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자체가 안 되죠. 사실은 연구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내며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인상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단락을 발췌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다고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기억이 없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사랑과 기쁨을 이해하는 능력은 더 예민해집니다.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은 자신의 기억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이 먼저고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차량 운행을 할 때 가장 마지막에 내리시는 우리 김정순 권사님께서 댁 앞에서 내리신 다음에 잘 들어가시는가 제가 보아야 하는데 빨리 가세요, 들어가세요 하신 다음에 제가 그 골목길을 빠져나와서 큰 길에 합류할 때까지 혹시나 사고 나지 않을까,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 새벽에 저를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지켜보시던 것을 항상 이 백미러에 권사님의 실루엣이 서 있는 그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납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 잘 뿌려지고 심겨진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중환자실에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 유튜브 따님 통해서 유튜브로 새벽 이런 주일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마지막까지도 수요일날 수요기도회 유튜브로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다가 그렇게 숨을 거두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사랑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죠. 그분께서 그분 평생에 항상 교회에 머무르면서 성도들 다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 품으시면서 하셨던 그 사랑과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르침을 주신 뒤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비유는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반석 위에 또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유명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고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반석은 집을 세우기에 힘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래는 딱 봐도 모래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올 때에만 내가 흐르는 빗물이 흘러서 형성되는 그 와디를 의미합니다. 물이 흐른 다음에 그 땅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해가 쬐면 그 땅이 겉으로 볼 땐 단단한 땅처럼 보입니다. 이게 정말로 단단한 흙인가 땅인가? 흙 속에 있는 반석을 찾아내서 그 반석에 토대를 내려야 되는데 땅속을 꼼꼼히 살피는 열심과 성실함이 없이 그냥 흙 있다고 집을 지으면 위기가 찾아올 때 그 흙이 사실은 모래였으며 다 쓸려 나가게 될 것을, 무너지는 집을 짓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모래사장 보면서 야 바다 조경 좋다 그러고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똑같이 땅을 보고 땅 위에 집을 짓습니다. 다만 그 안에 반석을 찾아내는 수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땅에 집을 지었어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기반이 반석인가 모래인가, 그것을 찾는 수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판명납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처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것을 무리들이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반석과 모래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반석을 찾기 위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을 찾는 수고가 곧 말씀을 삶으로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지 않고 실제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후에 한번 크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도 붙잡힐까 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온전함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 밖으로 나갔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외치며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처럼 붙잡혔습니다. 매를 맞고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욱 왕성해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은 곧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 대하여서도 이길 수 있고 설령 무너졌을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졌습니다. 또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통하여 열매 맺은 결실입니다.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 사랑의 집을 세운다면 어떤 세파도 우리를 흔들거나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에 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불안한 세상 때문에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굳건한 사랑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공급처인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지치게 만들 때가 있으나 주님, 다시금 굳건한 사랑의 반석 위에 저희가 서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그냥 눈에 보이는 흙 위에 그것 위에 집을 세우는 자들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며 순종하며 사랑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